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실 때는 우리가 능히 지킬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지 감당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지킬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기만 하면 그대로 행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예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을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아예 믿음으로 행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한두 번 좀 시도해 보다가는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이 있든지 좋지 못한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면 이거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감사 생활을 아주 잘한 사람입니다. 그가 살고 있던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법으로 금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도할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형 언도를 받게 됐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려고 할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인데 나 같은 죄인이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 감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하려고 할 때 갑자기 왕으로부터 중지하라고 하는 연락이 와서 살게 됐을 때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나에게 할 일이 남아있군요. 남은 여생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감사를 했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미국의 워싱턴 근교의 버지니아에 그 연로하신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아들 넷을 이 권사님이 혼자 기르셨는데 아주 정말 신앙도 훌륭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그런 아들로 다 키웠어요. 이 권사님은 29세에 홀로 되셨는데 남편이 운명할 때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하더랍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미안하지만 이제 한 가지만 약속해 주어. 우리 내 아들을 책임지고 좀 키워주시오. 권사님의 손을 잡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은 약속할게요 하고 대답을 하고 혼자서 그 내 아들을 고생을 하면서 기르는데 먹을 것이 있을 때는 아버지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금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아들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서 이 아들들이 얼마나 좋은 믿음으로 자라나는지 착실하게 그렇게 성공을 해서 모두들 우러러보고 존경한다는 것. 이런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감사할 때 기적을 체험케 되고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역사에 메뚜기 재앙이 온 때가 있어요. 1874년부터 77년도까지 미네소타주에 그냥 메뚜기들이 몰려와가지고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버렸어요.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하니 그 재앙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1877년 4월 27일 날 주지사인 필스베리는 모든 주민들에게 교회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농작물의 피해는 크지만은 땅은 나빠지지 않았고 사람도 하나도 다치지 않아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자고.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재앙을 받는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기적처럼 그 모든 메뚜기가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 해군 장교인 가와카미 기이치가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일본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 파괴가 되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완전히 망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냥 불평,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그 삶이 그냥 절망적인 삶이 됐는데 놀라운 것은 그 몸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도록 그렇게 사람이 그냥 굳어져 죽는 거예요. 그때 정신과 의사인 후찌타 씨가 이런 처방을 내렸다 그래요. 당신이 그 병을 나으려고 하면 하루에 무조건 10,000번씩 감사하다는 말을 하시오. 그러면 당신 병은 낫는다고. 그러니까 자기 병이 낫기 위해서 감사하지도 않지만 그냥 앉아서 그냥 감사합니다. 꼭 미친 사람처럼 그냥 자꾸 감사하다고 10,000번씩 하려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어느 날 아들이 감을 2개를 갖다가 아버지한테 줬대요. 습관이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시간부터 굳어진 몸이 풀려지기 시작을 하는데 완전히 그 질병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불평, 불만, 원망, 저주, 악담, 그런 분노, 이런 마음은요, 모든 질병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대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떠난대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 때 행복이 찾아오고 불평하는 순간에 행복이 떠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교회 사모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위암에 걸린 거라. 이 사모님이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입을 딱 다물고 미음도 안 먹어. 그냥 굶어 죽을 판인 모양이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척교회 하느라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 생각을 하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냥 불평이 가득 차가지고 아예 먹기도 싫어서 그냥 죽을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목사님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마침 대학원 교수로 계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보더니 그 목사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묻더래요. 그래서 사정 얘기를 다 했더니 그렇다고 하면은 목사님 노트 한 권하고 볼펜 하나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사모님한테 갖다 드리고 거기에다가 감사할 것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라고 그러라고. 그러면 병 낫는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노트하고 볼펜을 사다가 사모님에게 갖다 줬더니 이 사모가 하는 말이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하면서 막 성질을 내더래요. 목사님이 나간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 사모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이 하나 둘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평범하고 사소한 것이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것을 하나하나 적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도 또 생각이 나는 거라.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들부터 찾아다니면서 고맙다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살기 시작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통증이 없어졌대요. 아프질 않더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집집마다 감사하다고 다니면서 이 다리가 힘이 생기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아보니까 암이 그냥 없었더래요. 아멘. 여러분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암세포가 생겨도 나지만 또 건강한 세포가 그 암세포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암세포는 항상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살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적어도 3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아예 명령을 했어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3번, 적어도 3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했어요. 흉년이 왔든지 풍년이 왔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좋지 아니한 일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항상 적어도 3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기쁘시게 할 겸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황소를 감사의 제사로 드린다고 하면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값비싼 제물을 드리느냐 보다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느냐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그러므로 우리는 인색한 마음으로 마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어느 왕이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느라고 궁 밖에 나아가서 거느리는데 어떤 거지가 동량을 좀 구하더래. 동량 좀 도와달라. 그때 왕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먼저 나에게 좀 주라. 그러면 내가 줄게. 그 거지 근성은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줄게. 그랬더니 어디 가서 깡냉이 한 홉을 얻어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그 중에 깡냉이 5개 집어가지고 임금님에게 줬대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신하들 보고 야, 요 깡냉이 5개 요만한 거 금덩어리 5개만 줘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맙다고 하면서 금을 받았는데 속으로는 통곡을 했대요. 그걸 다 드렸더라면 그만큼 많은 금을 받았을 텐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꼭 뭐 도둑 맞는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인색하면 성경에 보면 헤아리는 자에겐 하나님도 헤아리신다 그랬어요. 인색하게 굴면 그 사람은 인색하게 축복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조건부로 감사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축복을 안 해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면 감사를 안 하고 원망불평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한 마을을 정해가지고 실험을 해봤대요. 날마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 100불씩 나누어 줬대요. 처음에는 어떨떨해가지고 받을까 말까 하다가 체면처리다가 이제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날 계속해서 그냥 그 사람이 그 동네에 와서 100불씩 주니까, 이제는 아예 기다려. 문 밖에 나와서. 그 사람이 와서 주니까. 그런데 4주간이 됐어요. 4주간이 됐는데, 아예 사람들은 그냥 하루 3끼 밥 먹듯이 의뢰이 오늘도 또 100불 가져다 주겠지.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문 밖에 나와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냥 지나가더래요. 왜? 실험 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돈을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으니까
우리 돈 어디 있는 거요? 왜 오늘은 100달러 안 주는 겁니까? 하고 막 불평을 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태양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기를 주시고 그냥 늘 받으니까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걸로 알지 감사할 줄을 몰라. 그러다가 비가 좀 안 온다든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난다든지 이러면 원망 불평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 생활은요, 첫째로는 무엇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워터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갈 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마차 타고 오다가 그만 잘못돼가지고 이 마차가 절벽으로 그냥 떨어져서 박살이 났는데 아이고 우리는 아무도 안 다치고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다 그래요. 그때에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갑절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너 무슨 큰 사고가 났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1년에 그 사고 난 그 지역을 몇백 번씩 오고 가지만은 사고 안 나게 해주신 거 생각하니까 갑절이나 감사하다. 할렐루야. 사고가 났는데 보호받는 거하고 사고가 아예 안 나는 거하고 뭐가 더 좋아요? 여러분 오늘 사고 안 나고 교회 온 거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사고 난 다음에 그때 감사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소에 받는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도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 역사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굉장히 가난했다 그래요. 한 번은 여행을 했을 때 돈이 없으니까 아주 싸구려 아주 그냥 그런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요.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말이죠. 도둑놈이 신발을 훔쳐갔더래요. 신발이 있어야 어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도둑놈인지 그냥 막 원망 불평을 하고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화를 냈대요. 친구가 연락을 받고 헌신발을 하나 갖다 줘서 얻어 신었는데 그날 마침 주일날이기 때문에 교회 가자 그래서 마지못해 기분 나쁘지만 화가 났지만 끌려갔대요. 교회 가서 보니까요, 아이고 웬 사람이 글쎄 두 다리가 없더래요. 두 다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신발이 있어도 못 신어요. 두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감사하더래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운지. 자기는 두 다리가 멀쩡한데 다만 신발을 잊어버린 것뿐인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불평하고 화를 내고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럽더래요.
이분이 그 순간부터 변화가 돼가지고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독일 역사의 유명한 재무장관이 되고 정치가로서 아주 그렇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 11조 간증집 책이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A.A. 하이디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억만장자인데요. 평소에 편안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부여할 때는요, 감사 헌금 할 줄도 모르고 11조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뭐 호주머니 떡 이렇게 헌금하듯이 했겠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망해가지고 빚을 지게 되니까 교회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조건 감사하시오. 무조건 감사하시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라고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지금 뭐 속상해 죽겠는데. 그래도 순종을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도 없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성령의 감동이 오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말 감사할 것이 그냥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신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실패를 하기는 했지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실패했지만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다 삐뚤어지지 않고 있으니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감사 저렇게 감사 그냥 한 시간 동안 감사하고 나서 마음에 결심을 했대요. 나는 이제부터는 절대로 11조 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회사를 이끌면서 11조 생활을 하니까 직원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빚을 먼저 갚아야지 11조를 드리느냐 이거예요. 이건 윤리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거예요. 빚을 먼저 갚아야지. 빚도 안 갚으면서 말이지 뭐 자선 사업하고 뭐 11조 하고 그러면 되느냐. 직원들이 막 불평을 하더래요. 그때 이 하이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나는 지금 윤리적 원리보다 영적 원리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부채 상환보다 도덕적 신앙적 상환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직원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사장님이 어디서 도덕질이라도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하이디는 말라기서를 딱 펼쳐 보이면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도덕질한 거 내가 또 도덕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젠 11조를 반드시 합니다 하면서 감사 생활하고 11조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줬는지 현재 미국 교회 안에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병들거나 죽게 된다고 해도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북경의 어느 문둥병을 앓는 노인이 선교사에게 말하기를 선교사님 나는 참 문둥병 환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내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병원에 왔겠느냐 이게
또 이 병원에 와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된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문득병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게 돼서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됐으니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닥터 밥 존슨은 말하기를 믿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꽃은 감사의 꽃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동산에 감사가 사라질 때 그 사람은 거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랬어요. 아이작 윌튼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쪼록 이제부터는 감사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